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정도였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발 기술이 있었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매주 한 번씩 이발소가 없는 그 오지 인접 동네에 가서 이발 봉사가 아니라 이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당시 하루 일하고 5, 6천 원 정도 벌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바하는 날 저녁쯤이면 어머니의 손길이 좀 빨라집니다. 평소보다 더 빨리 시부모님 저녁상을 해드립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저를 부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두운 밤길을 약 15분 정도 걸어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남편 마중 나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것이 많이 귀찮았습니다. 중간에 전빵, 편의점, 전빵이 있어서 라면땅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으면 득템하는 그 맛에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갖기 어려운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둘만 있으면 훨씬 좋을 그 시간에 꼭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방바닥에 베대고 만화책을 보거나 또 만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아마 만화 그림 그리고 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좋은 시간을 저에게 빼앗아서 꼭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셨을까요? 두 분이 데이트하시지 왜 저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우연히 이야기 중에 어머니가 제게 이실직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서워서 그랬답니다. 마중은 나가고 싶은데 시부모님 잠시 떠나서 딱 둘만이 그렇게 오붓하게 손잡고 올라오고 싶었는데 시골 밤길을 혼자 마중 나가기가 너무도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자라고 그래도 장남이라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쁜 짐승이나 또 나쁜 사람들이 뛰쳐나온다면 제가 어머니에게 무슨 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저라도 함께 있으면 훨씬 무섭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 말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배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으로 가십시오.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때가 남북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어져 있을 이스라엘의 때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고 북이스라엘은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도 등장합니다. 여기 아람은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2절 보십시오. 아람 나라가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이방 나라 아람과 에브라임,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이방 아람과 동맹해서 동족인 남유다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한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북한과 일본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쳤다, 이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때가 BC 735년경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 그때로부터 약 5, 6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지역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 아수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국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 당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이고 그 다음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5대 제국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패권을 가진 나라 아수르.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티글라빌레셋 3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막강한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주변국들이 연합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아람과 동맹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도 동맹해서 강력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7장 5절 6절 보십시오. 유다가 동맹을 거절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악한 꾀를 내어서 유다를 치고 왕을 갈아치우려고 합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그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이 연합이니 어떠니 방방 뛸지라도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8, 9절입니다.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강력한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BC 734년경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땅을 상실합니다. BC 732년경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격파됩니다. 약 10년 후 BC 722년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제 8장 19절에서 22절 보십시오. 8장 19절에서 22절. 이사야가 남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고 얼마 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영토를 아수르에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멸망 역시 임박했음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그들의 죄,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삶, 멸망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입니다.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온 땅,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더 깊은 흑암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말씀드렸던 그 배경하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몇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여기가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넘어갔던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북이스라엘의 북쪽 영토, 아수르에 망했던 그 영토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그곳에 고통과 흑암과 받았던 멸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8장 21절 22절 묘사의 핵심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9장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일 것이다. 그 땅에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4절 5절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더욱 큰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그 땅 주민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어깨를 채찍으로 내리쳤던 압제자들을 주께서 꺾어버리실 것이다. 마치 그 옛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처럼 확실하게 꺾어버릴 것이다. 아수르 군대의 피 묻은 군화와 군복을 무더기로 모아 나뭇잎 태우듯 불살라버릴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힘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무적 아수르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9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하던 이사야가 이어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땅은 또 어디란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좌측 북쪽입니다. 좌측과 북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과 흑암의 그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6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6절 앞부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약 730년 후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고통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그 아기가 스불론 납달리 땅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나사렛 동네가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옛날 스불론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입니다. 갈릴리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목수 요셉을 도우며 성장했던 나사렛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 본부가 있었던 가버나움 땅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현재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땅에 훗날 예수님께서 거닐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닐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영화로운 땅입니다.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빼앗겼던 그 땅이 예수님의 빛이 비출 영화로운 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 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소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먼저 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의 의미는 통치, 지배라는 의미입니다. 정사를 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로, 기묘자의 뜻은 경이로운, 놀라운, 영어 성경은 원더풀로 번역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로, 또한 모사로 불리옵니다. 모사의 뜻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더풀, 카운셀러, 놀랍고 아름다운 카운셀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평화와 번영은 무궁히 더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완전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주인공, 전 세계적인 영원한 왕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을 당시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 매우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왕이 출현할 수 있는가?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흑암과 고통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의지해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몇 곳 더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곳을 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절 9절 1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사야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그들 동맹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믿지 못하는 아하스를 나무라는 부분이 9절 끝부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고 구하라. 크고 깊은 것을 구하라. 그러나 아하스는 믿음에도 구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에 구하지 않겠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아하스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강력한 아수르와 동맹하고 싶은 그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패권국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한 징조를 주십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의 후손 아하스 왕을 향한 징조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 군사력을 원하는 아하스, 강력한 제국 아수르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군사력도 아수르와 친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징조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절 7절을 번갈아 가면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 7절 동일한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맨 아름다운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 인류에게 보내주실 왕. 그는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아기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의 유다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도 고통과 고난, 흑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가진 한 아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사야서 본문으로부터 730여 년 후의 일입니다.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입덧을 합니다. 요셉은 바람피운 약혼녀 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730여 년을 기다렸던 그 아기가 지금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전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범접할 수 없는 그 문지방을 뚫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실제로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 이후를 사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 중에 있던 구약의 백성들이 영원한 왕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죄악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대강절과 성탄절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역시 임마누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욱 완전한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의 임마누엘을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듯 신약의 성도들은 임마누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성탄절을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아름답고 귀한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성도는
강력한 용사 예수님의 도움도 받습니다. 성도는 평강의 왕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과 번영도 누립니다. 이 복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복된 성도는 확실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 땅이 완전한 땅이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 고통받았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삶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프고 힘들고 가난할 때도 어루만지시는 평강의 왕을 경험한다는 것,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설사 내가 있는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저의 어머니는 10살도 안 된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초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아닙니까? 재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실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유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유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이 힘이 들겠습니까? 무엇을 못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행복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 안에 우리가 있다면,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어려움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압박에 세상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죽어버리지만 성도는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되고 복된 성탄절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우리의 날 동안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천국에서의 영원한 임마누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삶의 모든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